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성령 강림절로 첫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선교지는 잘 다녀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인사사 드리기로 하고요. 늘 이 더운 날씨에 오늘도 교회 오신다고 수고하셨고,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한다는 것이 보통 고역은 아니지만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기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을 꼽을 때 여러 가지를 꼽지만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지식의 보편화입니다. 예전에는 특정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었고 특정 사람들만 소유한 정보가 보편적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클릭하면, 또는 이 엄지손가락으로 클릭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오고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고 사실 공유합니다. 오히려 정보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컴퓨터를 모르거나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으면 정보에서 멀어질 뿐이지 옛날처럼 차단되어 있는 지식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자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아무도 경전을 특별한 성직자가 아니고는 읽어낼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가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을 때 획기적인 일이었더니 바로 그겁니다. 누구든지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려졌고, 그래서 성경을 한 권씩 가지고 필사해서 자기 성경을 가졌다는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그 역사 이래로 이제는 수많은 언어가 번역이 되었고, 지금 이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지식도 모든 그 속에 담긴 역사도 누구에게든지 다 공개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원하기만 하면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누구든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사실은 핑계치 못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굳이 두꺼운 성경책 끼고 다니지 않아도 그저 본인이 쓰는 스마트폰 하나면 성경을 다 읽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요즘 어디 가서 예식을 진행할 때도 보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잘 성경은 안 갖고 오셔요. 단지 뭘 꺼냅니까? 일괄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성경을 여는데, 그래서 옛날처럼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라는 말이 무의미한 세상이 돼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2년 3년 겪으면서 지금 보편화된 게 뭡니까? 온라인으로 설교가요, 모든 곳에 공개됩니다. 과거에는 특정 대형 교회들만 설교를 내보냈었는데 이제는 저희 같은 교회도 실시간 예배 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더 나가서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결국에 뭡니까? 설교도 개방되었고 성경 공부도 개방되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는 게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든 지식이 공개되고 모든 신앙의 지식들이 서로 일반화되는 이 시점에 성도들의 영적인 삶은 점점 쇠퇴하고 교회의 능력은 점점 더 쇠퇴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고요, 선도하지 않고 선을 권장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집단으로 전락된다는 것이 아픔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해서 설명하다가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귀한 뜻이 바로 이 모든 얘기들의 설명의 결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요?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고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그 시대의 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성의 상징이자 모든 지식의 상징, 또한 그 시대의 지도자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럴싸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가만히 봤더니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참 지성인답게 점잖게 얘기하죠. 그러고는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니고데모가 제대로 얘기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표적을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정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그 정도 알면 됐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하나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만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들 때에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한 번은 얘기하시기를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할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더 있겠느냐?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라는 것은 남방 여왕의 표적밖에는 더 있겠느냐? 마지막 날 때에 틀림없이 니느웨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정죄할 것이고 남방 여인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적대자들도 하는 일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표적에는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합니다. 니고데모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보내신 분인 것을 알았다는 거, 점잖게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거기에 숨어있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표적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표적의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통로로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란 뜻입니다.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넘어서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표적을 보여주실 때는 그 표적을 주목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표적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천국의 모습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의사십니까? 의사이기도 하시지만 이 병 고침을 통해서 아무런 질병도 없고 평안만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표적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그냥 먹이기 위하신 겁니까? 예수님 무료 급식소 운영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풍성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먹이는 게 목적이셨으면 무료 급식소를 열어서 매일 그 일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특정한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만 보여주신 거죠. 맛보기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걸 맛보기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살짝 맛을 보여주고 사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온치의 잔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는 매일 그냥 양조장 주인처럼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 분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는 그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요, 그야말로 달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손가락입니다. 표적을 가지고 볼 때 표적은 저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표적은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어디를 주목할까요? 그 표적을 가르치면, 달을 가르치면 달로 향해서 시선이 가야 되는데 아니요, 사람들의 눈은 표적이라는 손가락만 쳐다보면서 그게 전부인지 아는 착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니고데모가 지금 빠져있는 함정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표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눈을 돌리도록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니고데모조차도 그 표적 손가락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철저하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하면 뭐라고요? 굉장히 강조한 얘기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셔서 이 니고데모에 빠져있는 함정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표적 때문에 보는지 아느냐? 기적이 있다고 보는지 아느냐? 아니다. 기적 때문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기적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표적 많이 보면, 기적 많이 보면, 능력이 드러나면 하나님 나라 본다고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의 한계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거듭나면 저절로 영안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신분이나 지식적으로 완전한 사람 같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영적인 무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지성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영적인 무지함을 소유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영성의 문제였습니다. 영성이 없었다는 것을 그가 몰랐다는 거죠. 그 지점에서 바로 거듭남에 관한 것, 곧 중생 구원의 삶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을 들을 때에 니고데모가 보여준 태도가 뭡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 한계 속에서 대답합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나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게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다시 태어남의 의미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지식이요, 그의 경험의 한계가 바로 딱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게 성령으로 난 사람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살게 한다고요? 천만에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경험이요 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고 백발이 난 사람들을 우대했던 이유가 뭡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대를 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빠른 사람이 이깁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사람이 정보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역전하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경험도 아니란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 위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더 탁월한 것이 나타났으니 그게 영생입니다. 지식으로도 알 수 없고 경험으로도 알 수 없는 그 부분을 알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영성이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알게 하시고 믿음이 알게 하시고 거듭남이 알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 모르는 모습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되어서 그것도 모르느냐?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늘 무너집니다. 너는 목사가 돼서 그것도 모르느냐? 넌 장로가 돼서 그것도 모르느냐? 너는 교회 다니는 교인 돼서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목사가 돼서 거듭남도 모르고 중생도 모르고 거듭남의 비밀 영생조차 모른다면 네가 어찌 목사며 장로며 권사며 안수집사며 집사며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신 것도 그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꿀 때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고, 사람들을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일 때도 역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먹이셨고, 하늘의 빵, 영생하도록 희생하시는 그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을 행하셨던 겁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과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질병도 고통도 없다는 것을 맛보기로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걸 알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특유의 비유를 쓰십니다. 비유로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도 비유로 얘기하시죠.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전제로 볼 때에 예수님 당시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바람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바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바람은 증거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흔적을 남기고 지나갑니다. 나뭇가지에 앉으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죠. 꽃잎에 앉으면 꽃잎이 떨어져서 바람에 날립니다. 머리칼에 닿으면 머리칼이 옆으로 흩날리고요. 아름다운 아가씨들, 저 생머리 우리 혜인이 같은 아가씨가 있으면 바람이 불면 하면서 뭡니까? 샴푸 향기가 막 머리 감았어. 그러면 향기가 확 날라오겠죠. 그런 겁니다. 바람은 흔적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바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 것은 성령의 존재를 전혀 아무도 증명할 수 없다 할 때에 성령의 흔적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뭘로 남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이 흔적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능력이 있고요, 사랑을 실천하여 사랑의 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내 모든 마음을 열 때에 참으로 온전한 주의 온유한 말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흔적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지나간 곳에는 항상 선행과 도움과 참으로 귀한 봉사들의 손길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흔적입니다. 바람이 그냥 휙 지나가는 것 같지만 수많은 흔적을 남기고 가듯이 성령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발걸음들이 어디로 향할까요? 영생을 향해서, 거듭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당대의 지성이었지만 그의 영성은 무지였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란 눈에 가리면 오히려요, 영성이 눈이 뜨지 않습니다. 지성에 의지하는 사람은요, 영성의 눈을 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말에 있는 헛똑똑이란 말 아십니까? 똑똑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중에는 헛똑똑이가 돼버리는 것이, 자기가 가진 지식에 눈이 가려서 영성이 가려워져 버립니다. 자기 지식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없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영적인 헛똑똑이가 돼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도 더 많이 듣는 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열어버리면 수많은 동영상들이 나와서 세상에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모든 설교, 성경 공부를 다 보는 이 때에 이 현대 시대의 능력이 없어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시면, 오늘 요한복음 3장 펴져서 계시니까 쉽습니다. 17장까지만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 넘기셨습니까? 17장 3절에 영생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영생은 이것입니다.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영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그 속에 영생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알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건성건성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 읽을 때도 꼭 버릇이 건성건성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조목조목 한자 뜯어 읽는 분들이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는 것이고, 더 많은 설교를 듣는 것이고,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갈 때 결국엔 어디에 도달할까요? 영생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였고, 니고데모에게도 똑같이 얘기한 것이 6절 말씀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육으로 살지 마십시오. 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적인 것에 빠져 사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것을 발견할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면서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수많은 것들이 육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무리 산헤드린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지위는 육으로부터 출발해서 육으로 거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삶,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그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들, 제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 주일에 특별히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자 이 삼위일체 주일에 영적으로 무지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해안이 열리는 장면을 보며 하나님, 우리도 생각합니다. 참으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그 능력, 그것을 알 때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들이 육적인 삶을 통해서 육의 것을 성취함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 허무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 안에서, 주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으로 참된 만족과 회복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